예, 오늘 또 출애굽기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의 재앙은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어, 여러분 좀 이제 순서가 좀 기억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개구리가 온 이집트 땅을 덮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가 아니라 제가 모기라 그랬죠. 모기 때의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기 때의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덮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그게 가장 최근의 이야기인데 파리와 온통 해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꼭 파리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죠.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집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맨 뒤에 보면 이제 또 집짐승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일정 부분의 집짐승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그 심판의 시기에 집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부 죽었다라고 말하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분명히 일부의 집짐승이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부병 전염이 됩니다. 종기죠. 악성 종기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그 반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창세기 이야기도 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이 풍삼초와 풍삼초에 나온 얘기죠. 사람들하고 피조물들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인간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물들하고. 그러나 같죠. 무한하신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크죠. 그러나 반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인간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사귐을 갖기로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만약에 2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붙잡아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번에는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과거에 그 주의 손이 이거는 주의 손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술사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그 모기 때 만들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죠. 이건 주의 손이 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에게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중성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에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마술사들이 한 이야기였고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아마 이게 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한 거고, 지금 들짐승들을 칠 때는, 재앙으로 칠 때는 하나님 스스로가 주의 손이 나타나서 이 무서운 병을 들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주의 손이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 징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는 뭐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 들짐승들이, 왜냐하면 들짐승들, 집짐승, 그렇죠? 집짐승이죠. 들짐승이 아니라 집짐승이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범신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짐승들이 대부분 집짐승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그들의 신을 친다거나 그들이 믿고 신봉한 어떤 대상들이 그 이번에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받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재앙이 있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의 손이 친히 이집트 사람을 치신 것으로 이해가 될 만큼의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왜 이걸 구별을 하게 하시죠? 이미 우리가 앞에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모기 때가 침입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구별이 됐습니다. 근데 집짐승들을 징벌하시는, 이게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집짐승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도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이거는 자연현상이다, 이게 우연히 병이 생겨가지고 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게도 이집트 사람들의 집짐승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 하나도 안 죽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 자체도 구역 속에서 이 선을 정한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하겠다 하고만, 여기서도 또 특별하게 이야기, 때를 정하시죠. 뭐 과거에는 모세가 친히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렇게 행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다 처음 있는 일들이죠. 굉장히 이 재앙이 심각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직접 이집트를 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때와 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이걸 징벌하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재앙이었는지를 좀 추측할 수 있게 해봅니다. 6절도 보십시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로 집행되고 이행되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7절에 보십시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 investigated 영어 표현으로 그랬거든요. 뭐예요? 조사하게 했어요. 가서 살펴본 거야. 직접 사람들 여러 명 보내가지고 야, 다 찾아봐. 그랬더니 한두 명 모르게 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풀어서 야, 그 사실인가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집트 땅의 사람들은 모든 곳에 집짐승이 죽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 집에 집짐승들은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한 마리도 안 죽었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다 살펴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야, 이거 하나님 하셨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사했어요. 그럼 그가 결론을 그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이야기는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찾는 이들의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를 닫고 눈을 마치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셔도 그들의 그 생각 안에, 사고 안에 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스럽지만 그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에게는요, 지금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 부리고, 여기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 보내서 조사하고 이게 확실히 됐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 생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섯 번째 재앙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도 뭐 간단한데 여긴 더 간단해요. 내용이 엄청 적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 얼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 얼음을 모아가지고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집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고통스러워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할 때 이런 뭐 탄저병이 아니냐 이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저병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죽은 시체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통해서 이런 탄저균이나 이런 것들이 전염돼서 이렇게 전염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합리적인 어떤 생각은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파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강물에서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가 나오고, 뭐 이런 그 모기가 막 나오고, 그 다 전염병하고 연관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 동물의 사체가 막 온 땅에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에서 되지 않았을까? 그것도 합리적인 어떤 부분은 있어요. 탄저병이 그랬을 거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걸 갖게 하냐면 요 이단들이 많이 해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신천지 같은 데도 그렇고 또 어디입니까? JMS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해석,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예, 그 합리적인 어떤 것은 생각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이 하나님이 직접 그 어떻게 보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능력들을 행하셨다는 것이 뭐랄까요? 축소되는 좀
감소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특별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치 그걸 이해를 돕는다는 이유로 이런 하나님의 그 행하신 어떤 신적 기적, 홍해가 뭐 갈라진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뭐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어떤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집트 온 땅에 이 화덕에서 그름을 두 손에 가득 시커먼 그름 아니겠어요? 화덕에서 뭐 타고난 나무의 그런 그름이니까 그거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계속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하고 하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화덕에 이거 떨어진 거 나한테 줄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이걸 이제 담아 갔겠죠. 그래서 두 손으로 해가지고 끓여다 이제 이런 거겠죠. 조금 이런 거 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갑니까?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걸 날리니까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악성 종기가 얼마나 그렇죠? 그러면 뭐 엉덩이에 종기가 나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엉덩이에 종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그 병균이 이렇게 침입하고 해서 그 종기가 커지거든요. 옛날에는 고약 같은 걸 이렇게 발랐습니다. 고약이라고 있어요. 동그랗게 돼가지고 빨갛 불을 하면 이게 엉덩이에 딱 붙이면 거기에 고름이 쭉 빠지는 그런 어떤 이게 엄청 아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만 놔도 엄청 아파요. 앉지도 못하고 막 걷기도 힘들고. 근데 이게 종기가 온몸에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온 나라 사람들이 서로 벅벅 긁고 막 그것 때문에 아파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에게 다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1절에 보시면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 온통 종기가 어때요? 몸에 나니까 마술사가 여기에 언급이 왜 나오겠어요? 그 출애굽기에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 통치하는 이 바로의 그때 그런 나라들, 특별히 큰 나라들에서 마술사들이 이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도 막 무속이 판치잖아요. 왜 판치겠어요? 나라를 통치하는데 무속이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신념과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 무속이라도 붙잡고 뭔가 자기 안에 그 신념과 확신을 더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거거든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러는데 4,000년 전에 시대는 어떻겠어요? 그 뮤지션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매직 하는 사람들이 뮤지션은 음악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죄송해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온통 그 나라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할 정도의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 다 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등장합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서 선언해요. 주님의 손이 지금 치시니까 어때요? 이거는 마술사도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처음에 바로도 그랬잖아요. 한두 번 그럴 때는 우리 애들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더 이상 그런 이야기 언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이 일들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마술사들도 종기가 생겨서 종기가 생긴데 왜 나타나지 못해?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만큼 왕이 불러도 못 나갈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온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을지 생각.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주님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결론을 좀 맺으면서 이 고집을 이렇게 부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 부릴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큰아들이 장자가 죽는 죽음까지 가야 그때서야 놓아줍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고집 부리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 붙잡을 것이 있으면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붙잡을 게 있으면 그것이 다 떨어지고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불쌍하죠. 그 전에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거저거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부어졌을 때만 이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기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 왜 요즘에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구별 안 하시고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같은 고통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왜?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있는 사람하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하고 미안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돌보지 않는, 돌봄을 받는 것과 돌봄 받지 않는 것. 이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겪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봐야 돼요. 우리 찾는 이들 만나보면 요즘에 이제 우리 재원이도 풍삼초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조금씩 찾는 이들하고 만나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도와야 되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공동체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 놓고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조금 그런 상황들 나누겠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한숨이 나올 정도 삶인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삶입니다. 돌봄이 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